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샬롬, 에이레네의 복이 충만하여서 위로받고 또 새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많이 나쁩니다. 안경을 제가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치 김구 선생 같은 안경을 쓰고 있는 건 스타일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시력이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이너스 10디옵터 정도 되거든요. 안경을 벗으면 제가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되는 게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 안경을 벗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경알이 이제 제가 큰 테를 쓰면 그 안경알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되도록이면 작은 안경알을 이제 테를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또 자랑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력 때문에 군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방위로 가정과 지역을 20년이나 지키다가 소집해제 되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무조건 아마 입대해야 했을 겁니다. 여하간 이 되도록 알이 작은 테를 제가 이렇게 구하는데 튼튼하고 알이 작은 테를 구하고 찾다 찾은 테가 이 김구 선생 스타일의 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스타일 때문에 뭔가 좀 되게 어울리고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게. 알을 3번 압축을 해서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알도 꽤 값이 비쌉니다. 시력 좋은 사람들이 진짜 이제 제가 부러운 게 있는데 가장 부러운 게 어떤 거냐면 이게 햇볕 따가울 때 선글라스를 마음대로 쓰시는 게 그렇게 제가 부럽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쓰려면 이제 도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콘택트 렌즈를 끼고 또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참 성가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경 쓰는 일은 참 불편합니다. 가장 불편한 때가 언제냐? 목욕탕 갈 때가 그렇죠.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밀어야 되는데 보여야 밀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안경을 쓰고 목욕탕에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봐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거나 말거나 안경을 쓰고 때를 밉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와중에 최근에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먼 건 멀어서 안 보이고 가까운 건 가까워서 안 보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초점 렌즈를 했는데 알이 더 비싸졌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쓸 때가 있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창세기 27장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실제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이 조금 좀 흐려졌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첫째 아들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에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왔는데 그것을 눈이 어두워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피폐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눈이 어두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막 가깝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끓어오르는 때가 있는 반면에 그 사랑이 뭔가 다 식은 것 같고 마음속에 엔진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주님과의 교제가 썩 재미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그냥 그렇고 교회 나가면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보기 싫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귀찮고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되고 관심 밖으로 이렇게 밀려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는 일인지 옳은 길인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오리무중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의 영안이 어두울 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의 시력은 좋아서 세상 만물을 다 분간하고 또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그 보이지 않는 걸림돌에 탁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신앙의 연륜의 길고 짧음도 가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가서 그 빛에 나를 비추고 내 삶을 비추고 내 길을 비추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되고 우리가 그 빛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빛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 요한은 이 맹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이 설명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날까지 영적, 육적 어두움에 살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고 육적으로는 맹인으로 죄인 취급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온 그야말로 비루한 인생이라는 설명입니다. 아마도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저 가족이나 친구가 성문 앞에 데려다 주면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먹여주면 먹고 데리고 가면 끌려다니는 인생, 누군가에 의해서 주장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맹인은 평생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을 보는 제자들도 이 맹인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냐, 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어봅니다. 이 맹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의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죄로 인한 결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재를 그냥 그럭저럭 그냥 내놓기 부끄러운 또 뭔가 가치가 없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로 자신의 삶을 정의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쥐구멍에 해뜰 날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체념과 자책감으로 매일매일을 의미 없이 그저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 번 새로운 도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재확인할 따름이어서 이제는 노력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삶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 절망의 상태, 이 고독의 상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처해 있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있다는 겁니다. 본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불법에 내어주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은 실상 영적으로는 날 때부터 어둠에 있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주 아래 매여서 신음하고 소망이 없어서 그 심령이 바짝 메말라 피폐한 상태, 이것을 어둠의 자녀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온 것,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것에 매여 살고 거기에 취해 사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해야 하지만 땅의 것, 땅에 재미진 것, 땅에 신나는 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쥐고 흔드는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욕심과 정욕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단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지나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데까지, 전신갑주를 입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처한 삶의 상황이 마치 전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과 연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이라,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여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심령에 빛이 없는 이들의 영적 상태는 그래서 완전한 패배와 무력의 상태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이 맹인이 지극히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죄에 완전히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에 빛이 비추이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인생이 고통받는 인생이다, 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 인생에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여기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죄의 결과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죠. 저주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은 삶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단 마귀의 속임수를 깨어 부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볕들 날이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야 할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 밤이 이르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때가 아직 낮을 때, 빛이 있을 때,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실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의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빛으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진흙에 침을 섞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성 외부에 있는 샘물을 성 안까지 끌어오는 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수로의 마지막 연못이었습니다. 아주 큰 공사였고 커다란 바위를 쪼개어서 그 수로를 냈습니다. 이 공사 덕분에 먹을 샘물이 없었던 예루살렘은 식수로 인한 고민과 근심을 덜 수 있었고 요새로서 완전히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름,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이유는 그 시온 샘부터 이 성 안에까지 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나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을 다시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침으로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까지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침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2번 등장하기는 하지만 다른 공관 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여기에서 딱 1번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침으로 흙을 개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는 않습니다. 침이 아니라 물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흙이 아니라 나무 토막이나 물감을 사용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뿌렸다거나
점을 찍었다거나 하셔도 큰 변화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고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언제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그가 언제 그 영혼의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게 되었을까요?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을 때가 아닌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 삶에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의 푸른 불빛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던 것처럼 어떤 증거, 어떤 형태의 눈에 보이는 기적과 환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눈에 흙을 바르셨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때로는 방언을 하거나 진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신비적인 체험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구체적이고 분명한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실망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했던 그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나? 내가 착각한 것인가?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는 것, 영안이 열리고 그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마귀의 간계를 이기는 삶은 단지 이례적인 체험이나 경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일하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지속되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실로암에 가라 하실 때 그것까지 가는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비록 주님을 만나서 무언가 영적인 경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애씀과 헌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건에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영적 경험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경험도 아주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을 사모하여 초막 셋을 변화산에 짓고 거기에서 천년 만년 살고자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는 내려와야 하고 실로암으로 가라 하실 때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있을 때, 정확한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능력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 맹인은 육신의 빛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빛도 찾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의 간증은 간결합니다.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빛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두움에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 애를 씁니다.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또 맹인 본인을 데려다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반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바리새인들의 영안은 점점 어두워 갔습니다. 진정한 맹인, 어두움에 사는 사람은 그 삶을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았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진리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실상 우리 모두는 어두움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실상을 고발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을까요? 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행위가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악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순결한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럽고 취한 죄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움은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밝은 빛 앞에서의 고통은 성장통이고 상처가 낫는 고통이고 고쳐지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의 고통만 고쳐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낫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주님의 빛 앞에 서는 이들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빛으로 부르십니다. 단지 부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 작은 빛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빛이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나? 주님의 그 빛,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추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서 내 심령을 깨고 쪼개어서 내 삶의 새로운 결단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고통과 괴로움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실 때에 그것의 의미를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삶에 있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비록 삶에 어떤 신비와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가라 하실 때 그곳까지 가는 사람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빛의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고통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의 본성에 굴복하지도 마시고 주님께로 조금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은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 함은 마치 군인처럼 유사시에 있을 여러 위협에 이겨내기 위한 훈련 받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일종의 신병훈련소이자 재교육장인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 야전 사령관들이 초보 병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질책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전우들이 함께하며 의욕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서로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 속 전쟁터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광 동산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광 아카데미를 왜 합니까? 우리가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둘람 기도회를 왜 합니까? 은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전신갑주를 입혀드리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작은 빛으로 주님의 빛을 바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시력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표현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체감됩니다. 안경을 벗으면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광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광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뢰를 저는 분명하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깨우고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심령에 능력과 용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시면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개인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